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세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쉽게 해주지 아니할 때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며 마음을 쏟아가며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서 힘이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중보하는 목사도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자녀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며 평생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어려서 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막 속을 썩히던 그 자녀가 장성하면은 좀 이제 나아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상을 잘 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며 좀 사람이 달라져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이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대단한 신앙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가 아니고 그저 그냥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고 다른 것 아니 하셔도 좋으니 주일날만이라도 내 옆에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평생 동안 함께 가족끼리 예배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의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고 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이 본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평생 동안 막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교회 다니자, 예배드리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반강제적으로 이끌려서 교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곤혹스럽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성도님들을 보고 또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면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안 변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사람의 본성은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본성은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변화는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냥 한두 번 변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는
바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참 이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일평생을, 예수 만나기 전 일평생을 돈만 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였고 가치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사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건 말건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예수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람이 달라져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나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 안에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뭘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 성은 고대로부터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라는 이 도시가 위치한 지역이 사해 바다의 관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오늘날에도 이 염분의 농도가 높은 바다 아닙니까? 아주 짠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양질의 소금이 산출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소금은 매우 귀한데, 과거에 고대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소금과 금과 맞바꿀 정도로 소금이 매우 귀했고, 그리고 그 소금의 바로 이 유통산지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매우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부자였다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어들인 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후 1세기의 유대 지역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고용을 받아 세금을 로마 정부에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취한 조세 정책이 무엇이냐? 납입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만 로마 정부에 대해 내기만 하면 이 세리장들이 얼마를 거둬두어도 상관하지 않고 다 허락하고 용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당시에 이 세리들은 보통 정해진 액수보다 3배에서 4배 이상을 거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10배에서 무려 20배 이상까지 거둬들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민족의 눈에 볼 때 이 세리들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이자 매국노였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창녀들과 더불어서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즉 창녀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고, 그리고 이 세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할 때입니다. 그런 지탄을 받던 세리 중에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그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가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번에는 꼭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고 또 자기는 또 키도 작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남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장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체면 내려놓고 또 그 나이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 집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기뻐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지금부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쁜 짓을 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전에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하게 막 참회하고 통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단에 의지적으로 이제 전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는 의미에서 이런 결심을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참회와 이 삭개오의 결심을 듣고 나서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사람이 달라지려면, 변화되려면, 삭개오처럼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따라 행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을 찾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평생 살다 보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막 혈기 부리고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연세가 들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완고한 사람은 연세가 드시면 더합니다. 이가 쉽게 안 고쳐져요. 또 나태하고 게으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연세가 드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신,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이 불신자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도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대 민족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 인간 말종입니다. 그리고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라는 것을 틀어주고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막 핍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 안위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짓밟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돈을 많이 모으고 부유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을 아주 평화롭고 안위롭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허망함, 아무리 소유하고 소유해도 내 것이 같지 아니하는 그런 허망함, 공허함, 그리고 어떻게 추스를 수 없는 이 감정들,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그는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겪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인생이 참 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사는지, 막 인생이 허망해지고, 또 막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면 막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인간의 한계가 느껴져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곳에 내가 막 몸을 부딪히고 살아도 크게 그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절대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절대자인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때가 올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심령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로 인하여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은, 신을 찾는 선한 양심이 존재합니다. 어떤 강해 설교자들은 이것을 진실한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진실한 마음이 됐든 선한 양심이 됐든 간에 사람이 살다가 힘이 들고 외롭고 두렵고 막 허망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막 삶에 큰 질병이 생기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부닥치게 되면 반드시 이 선한 양심이, 또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진실한 마음이 작동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신의 존재를 쫓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잘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저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세상 살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때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 주 안에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따라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다는 이 달라짐의 의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그 앞에서 달라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해요. 근본적인 거듭남을 말해요. 새 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한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었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절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 이 절대 진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 예수를 만나게끔 하질 않아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경이 예수를 만나게끔 못해요.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막 여러 가지 인적으로 또 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지 예수 만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악한지 예수 못 만나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 외에도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분명 장애는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를 방해하고 그에게 장애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키가 작아요. 이건 외적인 열등감이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방해가 됐어요. 장애가 됐어요. 또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만나면 되지. 아니면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대체로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다음에, 말지.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아파. 지금 내 상황이 안 돼.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어. 예수에게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끔 하는 이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 지레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보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체면과 이 명예가 아주 중시되는 사회예요. 오늘날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사회예요. 체면과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이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 봐서 죄인이지 세상 관점에서 보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것도 30대 청년인 예수를 보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이 서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신념으로 그 용기를 낸 겁니다. 또 어떤 것을 극복한 것이냐? 먼저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은 거라고 본다면 또 어떤 것에서부터 용기를 낸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신변의 위험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지탄에 받던 세리 중에 세리장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군중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몰라요. 개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군중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왜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큰 일념으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로부터 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더 소개하면 바로 본문 말씀 앞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나와요. 이 맹인도 역시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쪽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이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애는 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표적인 장애는 사회적인 편견이었어요. 오늘날은 이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당시 사회, 당시 세계관에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막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꾸짖었다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찌 예수 앞에 나오려고 그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 제자들이 막 만류하고 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이 맹인을 막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회적 편견 따윈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진다. 이 절대 진리를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기도를 할 때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러시고 지금 말씀 들으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만나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변화되어야 할, 달라져야 될 대상들에게는 예수를 만날 기회를 자꾸 마련하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속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진다. 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 진리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먼저라는 이 부사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조우를 합니다. 만남을 가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가 삶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러선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까지 나와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이 신앙 고백까지 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안 나서 힘드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하고 싶은데도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품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누가 먼저 이 삭개오를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누가 먼저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삭개오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 불러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오신 이유, 들리신 이유는 이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이 삭개오 찾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는 이런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 마음의 문을 더 열어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내가 달려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 대부분의 경우는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영접해서 그 손 붙잡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끔 자꾸 유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으니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덕에 그 사람 예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애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애창하는 이 찬송가가 뭘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어떤 찬송이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참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캐나다 살 때도 보니까 어디든지 이 찬양을 해요. Amazing Grace를. 심지어 제가 장례식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봤고요. 들어봤고 막 관공서에서도 들리고 뭐만 있으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나와요. 막 백파이프로 연주를 하고 막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계속 이 소리가 들려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자, 이 놀라운 총이라는 이 은혜라는 이 찬양 누가 작시했을까요?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께서 작시하셨습니다. 이 존 누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출생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선원이에요. 선원. 신앙을 가진 선원은 분은 아니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존 누턴을 아주 신앙으로 키웠어요. 기도하며 키웠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이 존 누턴 목사님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천국 가셔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선원이었던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존 누턴 목사님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배를 타는 선원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개망난이로서 삶을 살아요. 10대의 거의 절반은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며 살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존 누턴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을 노예선에 팔아버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워낙 개망난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되죠. 생각 좀 되죠. 그 정도로 개망난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의지력은 또 강한가 봐요. 노예선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하냐? 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인 노예 무역을 하는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사람들 납치해갖고 강제로 납치해서 막 팔고, 막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학대하고 잔혹한 사람으로 변해요. 자, 그런데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748년 5월 10일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 역시 노예 무역을 하려고 노예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실제로 다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배가 그냥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잔혹한 사람의 귓가에 뭐가 들리냐?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6살 때 천국 가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뉴턴아,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너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를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통회하고 참여하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려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막 표류하면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기고만장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1765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되시자마자 쓰신 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여러분, 한국어 가사로는요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많이 생략이 돼서 제가 영어 원문 가사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은총이요,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죠.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하여 낸 그 소리.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네. 이게 1절이에요. 2절. 그 은총은 나의 마음이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쳤으며, 또한 그 은총 은혜는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걷어내었네. 그 은총이 내 눈에 얼마나 귀하던가, 내가 처음 믿은 그때에. 2절, 3절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역경 그리고 유혹을 우리는 이미 거쳐왔다네. 그 은총이 나를 안전하게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그 은총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요. 4절. 주는 나에게 선을 약속하셨다네.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소망은 굳건하다오. 주는 나의 방패이자 나의 유산이시리라. 삶이 다할 때까지. 그렇소. 언젠가 나의 육체와 심장이 멈추어 이 유한한 삶이 끝에 다다를 때에 나는 얻을 것이요, 그 장막 속에 감추인 기쁨과 평안의 삶을. 마지막입니다. 이 땅은 곧 눈처럼 녹아 내릴 것이며 태양도 더 이상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 낮은 곳에 있던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리라. 우리가 그곳에서 만년이 지나도록 저 태양처럼 밝게 빛난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노래할 날은 영원 무궁하리라. 우리가 처음 노래한 그날에도 그러했듯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원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가사를, 작시를 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평생 예수 믿어도 이 확신이 안 생기시는 분들 조금만 더 자유로워지세요. 좀 더 진실해지세요.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예수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오실 때 반드시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사람이 주 안에서 달라지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풍랑 속에서 이 존 뉴턴을 만나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존 뉴턴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